어버이 주일이죠. 통상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노년 성도님들의 자제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주님 어버이들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쪽에 있는 이쪽 반들은 노년의 이제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보고 듣습니다. 여하튼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래 자녀가 위에 계신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부모가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모든 말세의 현상이 짙어지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올해 0%일 거예요. 또 사회, 정치, 정치 지금 너무 그렇죠. 밝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무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강의를 6번 하고 이제 석주째, 넥주째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말씀의 시작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 맞사, 무거운 짐이다.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경청하고 순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시대의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말은 헤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자기 감정을 삭히면서 속으로 조용하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통함이 폭발되어서 막 크게 우는 울부짖음의 울음이 여기서 울라, 크라이 에테입니다. 그런데 명령형입니다. 울어야만 한다. 그 비통함으로 너희가 크게 울부짖어야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자신의 한풀이나 사람에게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울으라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서 울어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세계의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현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울 수밖에 없죠. 특별히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나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울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어야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여진 예레미야,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울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다 울다 못해서 눈물이 마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그럽니다. 우리말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의역을 좀 잘했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마 그럽니다. 근데 이런 희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시편 80편 찾아보시죠. 시편 80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병이 뭐죠?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어디다 흘리는 겁니까? 부모의 가슴에 흘리는 겁니다. 가슴에 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 아버지이신 주님의 마음에 그 눈물이 담겨지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울라. 주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부모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주님께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이야기죠. 유대 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한 예수가 다만 그들의 시기로 넘겨졌지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6월절 명절이 되어서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명분으로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이 하면서 기어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요하자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1차적으로 병정들에게 무차별적인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죠.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직접 감독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십니까? 아주 제일 사실적 영상입니다. 아주 처참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자신이 못 박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줄이고 신문과 학대로 이미 기진맥진한 예수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마침 시골에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했습니다. 당시 형집행을 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징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아서 대신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아마 유월절기죠. 유월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가 올라가는 골고다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모습이 그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졸지에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의 골고다 길을 따르게 되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제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아내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건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해서든지 억지로든지 십자가를 지는 성도에게 주님은 그 상을 그와 그 자녀에게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백성이 따르는데 그 중에 많은 여인이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릅니다. 예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울라. 아까 말씀드린 그 울라입니다. 명령형이죠. 주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고난과 죽음을 슬피하며 그렇게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비통함으로 울 때이다.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왜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는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울며 부르짖어 간구하면 바뀔 것이 있고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것은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도 바뀌어질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놓을 것도 아닙니다.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역하시다가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셔서 그 길을 지금 최종적으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시면서 죽음의 길로 지금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를 벗겠다고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고보서 3장 15절대로 정욕적인 것이고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일은 아무리 울며 간구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그러나 울며 간구하면 아버지의 뜻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 직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안에 지쳐서 아론에게 강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것을 분노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감기합니까?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죽을 준비하라 합니다. 히스기야 왕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주님이 은혜로 강건해지니까는 그만 교만해져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간구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는 뜻을 돌이켜 고쳐주시고 쳐들어왔던 그 압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무슨 일인지 그 악한 니느웨 성 왕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에 앉아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딱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호산나 데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때 우시며도 아까 울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으로 그저 슬퍼하신 게 아니라 막 통곡하듯이 그 비통의 슬픔을 울어 제끼신 거예요. 우셨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늘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면 시편 80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뜻을 돌이키셔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라. 왜 그러면 지금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만 한다고 하시느냐? 주님은 그들의 앞날에 곧 닥칠 엄청난 환난과 재앙을 아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가면은 이제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길에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울라와 똑같습니다. 막 통곡하며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거기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따르다가 이제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와 같이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비유에서 보면은 주인이 그래서 와서 악한 농부를 진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핏값은 엄청난 환난과 그들과 그들 자녀의 비참한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예언의 말씀과 또 본문 29절 31절의 말씀은 주후 70년, 그러니까 주께서 고난받으신 후 40여 년이 채 안 된 때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후 66년경에 열심당원이 있죠. 가룟 유다가 소속된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로마 총독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독립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67년에 로마의 베스파니아누스라고 역사에는 로마의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죠. 베스파니안 장군이 아들 디투스를 데리고 유다를 칩니다. 북쪽에서부터 쭉 유다를 함락해 오던 베스파니아 장군이 68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자살을 합니다. 네로가 자살을 하니까 원로원에서 다음 황제로 이 베스파니안을 지명해서 황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포위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합니다. 토둔을 흙으로 언덕을 싸서 완전히 포위해서 고립시켜서 아사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워낙 끈질기게 버티니까 이제 아사작전으로 들어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굶어 죽어가는 이제 노인, 여인들, 아이들의 시체가 쌓이고 나중에는 이제 어린 자식들을 서로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함락되고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당시 유다에서 죽은 자가 110만 명, 노예로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대로 어린아이들 많은 좀 살려달라고 부모가 호소하지만 냉혹한 로마 군인들은 부모들 앞에서 그 어린 아기들의 발목을 잡아 땅바닥에 그 머리를 내팽개치면서 죽이고 맙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느냐?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재앙의 날, 구약시대 때부터 거기 보면은 이제 29절 말씀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여인,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멸시받았지만 그 재앙의 날에는 그런 여인들이 차라리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심정의 가장 큰 고통과 비극은 뭡니까? 자식이 앞서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그것도 칼과 창에 죽고 내 어린 아이가 땅에 맺혀 죽는 모습을 보는 그것은 가장 저주받는 일 아닙니까? 부모로서. 차라리 그러니까
잉태해보지도 못하고 낳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금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그런 비극을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가 뭐죠? 샬롬을 주시기 위함에, 샬롬,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평화의 왕께서 오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일을, 보살핌을 받는 그 날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왕 예수를 대적하여 기어코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 불순종하면 그때에는 차라리 산들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덮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상세하게 있느냐? 여러분, 가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이름을 이제 목회자들로부터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37년인가 38년에서 100년까지 살은 그 유대인인데, 요세푸스는 요셉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 제사장,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예루살렘 가문의 출신인데,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네로 때에 유대인 제사장들이 각 디아스포라의 제사장들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파견을 해서 유대인 제사장들의 포로를 석방시키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원치 아니하게 혁명군의 지휘자가 되어서 싸웁니다. 근데 전장에 패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는 투항을 하죠. 로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런 비참한 사륙을 막아보고자 항복을 권유합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고자 애를 써봅니다. 근데 끝내 투항하지 않으니까 이제 망하죠. 그래서 이 티투스도 나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황제가 되는데, 황제를 도왔다는 예루살렘 정복을 도왔다고 하는 공로를 때문에 남은 생에는 로마에서 유대의 역사를 집필하는 데 다 쓰게 됩니다. 그 예수의 예언대로 그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산사태로 죽은 예루살렘 시민이 2,000명이 됐다. 2,000명이. 그러면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40년 후에 그 재앙의 날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그런 비참한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의 부모들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10계명 제2계명 말씀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다면 당시 재앙의 시기에 자식들이 당하게 된 그 저주는 누가 뿌린 죄의 열매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 울라. 부모된 너희 자신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제라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된 너희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셨습니까? 막 좋고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신문당하고 식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매질과 채찍들을 당해서 피범벅이가 된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고통스러운 그 발걸음으로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계시록 6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역사의 인을 이제 하나하나 떼십니다. 떼실 때 마지막 때의 일들이 예언이 되어지고 보여주는데 12절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6장 17절에 보면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데 마지막 그야말로 재림 직전 종말의 심판의 재앙 때입니다. 그때에 천지가 대격변을 일으키는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든 자들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종과 자유인에 이르기까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신 예루살렘 심판의 비참함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 바로 이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대격변이 일어나서 고난이 오면서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본 때에 비로소 온 민족이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리 통곡해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그러나 지금은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계시록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딱 넘어오면 나오는 말씀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게 이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상징적인 숫자죠. 더 이상 울며 통곡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인지 내가 죽을 이후인지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일 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지금 무엇보다도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어라. 울어야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자녀의 남은 삶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10년 선배 목사님이
늘 그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때는 부흥의 때인데 당신들 때에는 참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 이 삶을 봐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날은 결코 지금보다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희망적.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말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지금 정직과 진실이 무엇에 써먹겠습니까?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만을 살아날 수가 있는 시대에 더욱 어려운 시련과 도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길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도전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셔요. 상황은 십자가는 그대로라도 부르짖고 애통하고 간구하면 그걸 감당할 힘이 생긴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내용이 더 많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거 다 하다 보면 저는 매주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드리면서 믿음을 도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누가복음 아까 19장이나 또 앞에 21장 20절 24절에서도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여서 멸망당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항상 재림 직전에 종말적인 사건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먼저 그 말씀을 주신 그 당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일들을 보여주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군대가 포위되어서 멸망할 것이라고 2번, 3번 지금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제 성경의 역사서는 초대교회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예루살렘의 고난이 적히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언제까지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죠. 그때가 이제 60년에서 62년까지니까 70년이니까 이제 더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믿음을 든든히 하면서 기도로 환난의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66년 반란을 일으키고 또 67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죠. 토둔을 쌓고 이제 빠져나갈 길이 이제 없게 만드는 거죠.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의 그 네로가 68년 6월 9일 자살을 합니다. 그 로마의 대화재를 익힌 다음에 이제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차기 황제를 선출을 하는데 누구를 선출하게 되냐면 하필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을 황제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베스파니안이 황제에 즉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로마로 돌아가면서 군대를 아들에게 맡기죠. 티투스에게 맡깁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토단을 쌓기 직전입니다. 그 잠시 포위가 풀려난 그때에 기독교인들 2만 명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요르단의 펠라라고 하는 곳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때 가자 권유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로마군을 물리쳐 주시는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느냐 계속 있다가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주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해야 됩니다. 울며 기도할 때가 있고 은혜가 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섬기십시오. 그런 내용을 전하면 좋겠지만 기도하면서 이 시대는 너무나 암흑한 시대구나.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감동을 받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눈물의 기도일 겁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살려내십니다. 저는 제 자신도 체험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만큼 최고의 능력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좀 배가 있지만 누구의 기도냐? 무슨 기도냐?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간절한 눈물의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눈물병에 담기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인들 보면은 본인 교회 목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회 목사나 좀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기도의 능력이 사람에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따름이지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는 자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죠. 그 다음에 목사를 따지면 생각 없이 어떤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성도를 하나님 맡기신 양이다. 내 영적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자와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목사의 제일 된 임무는 뭐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된 성도의 제일 되고 최고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나와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
23일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또 전개될지 알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손으로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